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베델과 먼 나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 베델과 먼 나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한 번만 더 봉독할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이는 말씀이 고갈이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늘 그 레마의 말씀 때문에 푹 잠겨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마당불만 밟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우편과 좌편, 양과 염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저 소울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신앙의 점검이 있어지게 하시고, 혹 갈급함이 없다면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늘 어두운 영이라면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영, 공급해주는 심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충만한 영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열정과 열의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향한 앙망함이 있어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새 힘이 더해지는 영적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앞장 3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은 형하고의 아주 따뜻한 그런 만남을 갖게 되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땅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 도피할 때, 가나안 말하자면 하란 삼촌의 집으로 도피할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출발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돌베개를 베죠. 그때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떡을 얻었습니다. 떡만 얻었습니까? 금은보화, 양, 소, 염소, 온갖 가축을 다 얻었으며, 심지어는 하인들까지 엄청난 식수를 거느리고 에서형을 만났으며, 그곳에 반절을 주었지만 넉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델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베델에 가겠다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요? 먼저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죠?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장막을 딱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숫곳에서 조금 움직이는가 싶더니 가나안에서 세겜, 말하자면 세겜이라는 곳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은 사마리아의 첫 수도,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저 북쪽, 그곳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지만 베델이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가정을 이루면서 즐겁게 지내고, 베델은 까맣게 잊은 채 베델과는 먼, 약속과는 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과는 먼, 어떻게 해요? 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는데 뭐라고 이름하냐면 엘렐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여기서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 중에 기둥을 세웠다는 말도 없고, 여기서 보면 이곳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씀도 없고, 그곳이 집이 되었다는 말도 없어요. 베델을 멀리했어요. 약속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했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전혀 관계없는 세겜 땅에서 베델과는 전혀 먼 곳에서 지금 저는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이곳에서 저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베델을 까맣게 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 오직 하나님을 부른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는 엘렐로 엘 이스라엘 그랬지만은 실제 약속했던 건 저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난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약속해놓고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베델을 멀리해요. 그리고 어느 곳인가에서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엘렐로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면서 번제를 져요. 거기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11조 드릴 마음 전혀 없어요. 11조라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이룬 건데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전혀 야곱이 약속했던 거하고는 다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어디서? 세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다 보니까 이 야곱에게는 12아들, 그런데 특별히 이때에는 베냐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까지 11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첫 부인 레아를 통해서 얻은 디나라는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살다가 이 디나라는 딸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세상, 여기서 한번 1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세겜은 어느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세겜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계시지 않는 곳.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아닌 곳. 성전이 아닌 곳. 하나님의 집인 곳, 아닌 곳.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닌 다른 곳.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밖에 있는 것. 그저 내 만족, 내 의지, 내 자족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 있는 채 할 뿐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디나처럼 세상이 궁금해져요. 세상 안에 사는데 세상이 궁금해져요. 여러분 신기해요. 교회 안에 살면 교회 밖이 별로 안 궁금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밖에 살면 오히려 밖이 더 궁금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자세히 말씀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들으면 지금 느껴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깥 세상이 그렇게 그립지 않고 동경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밖 세상에서 살면 세상이 더 동경이 된다니까요. 지금 세겜이라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집을 떠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디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후예들이어서 축복이 아니었던 야곱의
그 자녀고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때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슬슬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디나의 나이로 보면 한 15에서 16살 정도. 약간 비행 청소년 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약간 반항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법상으로 봤을 때에 여성들이 출가하기 전에 아가씨들이 자유롭게 바깥 세상을 특별히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게 허됐을까요? 허되지 않았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의 가문에서 있는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청소년이 됐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가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그래요. 아들들을 보는 게 아니라 딸들을 보러 갔다. 이건 뭐예요? 여자들의 관심은 치장하는 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 그 다음에 춤추는 거. 콜라텍 가고 텍 가고 그 다음에 클럽 가는 거. 그래서 10대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싹 하면서 옷을 싹 비슷하게 입고 여렁여렁하고 들어가서 여렁여렁 춤춰. 저 잘하죠? 여렁여렁.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보러 나갔더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세상 문화와 하나님 말씀 없는 말씀 밖에 사는 자녀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 이것이 발동을 싹 해요. 여러분, 집이 부족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집 나가는 경우 너무 불우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핑계예요. 그럼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다 집 나가게요?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진정한 믿음의 가정 베델이 이루지 못하고 세겜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자꾸 그곳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느냐? 이유는 내가 지금 베델, 약속의 하나님의 집의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겜에 있다고 믿으면 맞아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저는 그러면 완전한 베델이죠. 세겜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이 더 호기심이 느껴지고 왠지 바깥 외출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하면 우리는 지금 세겜에서 진정한 베델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베델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영적 판단이고 진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추수하게 돼요. 이때 처음 가지고 오는 알곡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자꾸 안으로 키질을 하면 안으로 이렇게 해요.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알곡이 안으로 들어오죠? 아니 뭐예요? 성전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 집 안으로 영적인 은혜 안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 알곡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진리지만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지만 그 찬양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영원토록 찬양하며 아버지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가 뭐냐 하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키질을 할 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키질도 모를지 몰라요. 여러분들 소금 뒤집었을 때 이렇게 해간 거 많이 기억하시죠? 그게 뭐 하는 용도냐면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하면은 까불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렁 이렇게 해서 알곡은 이렇게 하고 쭉쭉이 휙휙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해 키질을 한다 그래요. 이 훈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심령 안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훈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키질도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시험 오고 어려움 오고 연단 오는 거 이거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 그럴 때 내가 저 밖으로 떨어지면 나는 뭐예요? 죽정이 되는 거예요. 사우디 가버리면 죽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곡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왜 베델가 먼 나의 삶이라고 말씀을 정했냐면 세겜은 베델가 먼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핑계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심판이고요.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안 놔두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꼭 은혜의 사슬로 묶어서 끌고 오신단 말이에요. 끌고 오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연단이에요. 베델로 끌고 가세요. 35장에 보면 베델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근데 오늘 34장은 거의 저주예요. 여러분 세겜에 사는 것이 잠시 봤을 때는 축복이에요. 왜? 세겜에서 이들이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양도 소도 가축도 잘 낳아줬거든요. 그리고 사이에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말씀해 보니까 넓었다. 서로 싸우지도 않았다. 좋은 땅이었거든요. 사이좋게 지내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11조 드릴 부담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축복인 것 같다지만 결국은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떤 저주가 임했느냐?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휘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강간당했어요, 여러분. 세상 이치도 똑같아요. 15세, 16세 애들이 비행청소년에서 나가면 뭐 하겠어요? 강간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도. 우리가 또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궁금해서 나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강간당하는 거예요.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치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아니라 성결한 자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죄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처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라 더럽힘을 당한 그러한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딱 보면 그냥 마지막 때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도 보이고 구약도 보이고 또 사복음도 보이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세상을 향한 호기심, 베델과 먼 삶을 살았던 이 디나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첫째, 자신에게 씻지 못할 치욕이 온다. 여러분 세겜에서 살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과적으로 뭐냐? 잘 될 것 같고 아주 가면 자유로울 것 같고 뭔가 세상을 만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펼치고 살 것 같고 화려할 것 같고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결과는 뭐냐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 씻지 못할 치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 더럽힘, 육적 더럽힘, 순결함을 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잃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별로 성에 대해서 특별히 여자의 순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중요시 않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고대 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자의 이 처녀성이 없으면 첫날 밤을 치렀을 때 이 흔적이 없으면 그 즉시로 바깥에 내던져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세겜 밖에 이렇게 더럽힘을 당하는 씻지 못할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이게 세상 밖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 궁금해하다 보니까 이 디나가 나가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죠? 세상에 나가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치욕과 추악함으로 인하여 내 영과 내 몸이 결국은 사망의 그늘로 추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나가 결국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지만 치욕을 얻은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러면 3절,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에서 있었던 결과는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 이 히위 족속이 있던 세겜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강간을 당했는데 이 세겜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강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자는 절대요, 사랑한 다음에 접촉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그런 감정이 없을 때 접촉을 하면 그거는 짐승인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지금 디나한테 거꾸로 이 세겜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 밖의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이것저것 돌보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살피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확 먹어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지 맘대로 딱 해놓고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입하는 병들 있죠. 그래가지고 막 한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거 뭐라 그래요? 스토커? 그러면 나중에요, 여자가 막 소름 끼쳐 하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일방적인 그런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고문이에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문이에요. 하는 사람은 사랑이지만 그것을 받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문이란 말이에요. 소름 끼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마귀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지면은 어떻게 해요? 전혀 관계없는 여잔데도 결혼할 때 남자를 딱 사귀니까 쫓아다니면서 막 협박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위압적으로 큰 일을 치르는 일들이 간혹 나오는 게 뉴스거리예요. 마귀는 집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남자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디나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굴욕이고 참을 수 없는 굴욕이고 그 다음에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 하나님 밖의 삶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그리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힘든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세상 밖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호기심을 가져야 될 건 어딘지 아세요? 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의에 대한 호기심. 이거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되세요. 그러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으면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지, 이 신랑도 좋고 저 신랑도 좋고 이 신랑 저 신랑 저 신랑이 더 좋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이 신랑 못 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적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고 해요. 이 잠잠했다는 것은 상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지옥이어 딸 키워놨는데 그것도 10대. 결혼도 안 해본 딸인데, 처녀인데, 고대 때인데, 이거 당하면 그냥 인생 끝인데, 속된 말로 하면 인생 조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 내 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은요, 가정 하나를 완전히 몰락시켜요. 바깥에 호기심 조금 갖는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싶고 잠깐 콧바람 좀 쐬고 오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콧바람이 인생을 싹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완전히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베델과 먼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세겜에 대한 호기심을, 그 작은 호기심 하나가 발동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씻지 못할 치욕,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얼마나 근심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방탕할 때, 더럽힘을 당했을 때, 육적으로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면서 결과가 뻔히 축정이가 될 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근심하세요. 엄청난 근심을 하세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자녀를 키우신 분은 알 거예요. 속으로 저놈을 죽여? 저놈을 어떻게 죽여? 찢어 죽여, 삶아 죽여, 고아 죽여. 이런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내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가정 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세상 물결을 따라가야 돼.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잘 귀담아뒀다가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맞는 말 같죠? 결국은 그 세상적인 호기심과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큰 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가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교회에서 학원 안 보내도 돼요. 학원 보내놔도 공부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잘 되려면 잘 되고 못 하려면 그러지, 했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제 그 이후에 아니 이제 하몰이요, 아버지가 세겜의 아들이, 세겜이요 이제 상사병이 걸렸어요. 아버지, 나 디나가 너무 좋아. 아버지, 내 디나 내 마누라로 삼을 테니까 아버지 어떻게 좀 해봐. 계속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 네가 어차피 책임도 져야 되니까 아버지가 그럼 가서 말을 잘 해보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을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였으니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건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오늘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깥 하나님 아내가 아닌 삶을 살다 보면은요, 굉장히 분개하는 마음, 이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엄청 잘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겜 밖에 있는 게요, 세겜이 있는 땅, 그 땅에 있는 것이, 이 가나안, 특별히 베델 바깥에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삶인지 오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가르침이 없죠. 진정한 예배가 없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요. 아버지 앞에 진정한 신앙 생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어? 내 동생을 그랬단 말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빠들은 이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불길로 이렇게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느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13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분노가 일어났는데,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야곱도 얼마나 잘 속이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도 속여요. 13절에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이 하물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8절 시작.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안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유혹할 만한 땡기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에 지금 형들은요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를 따라오실까요? 베델과 먼 나의 삶은요 형제들의 분노, 가족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건 뭐냐면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보면 절제를 잘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절제 못하지만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좀 양심적이고 그래도 좀 거룩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세상 교회 안에 있지만 마당만 밟는 자요 진정으로 베델의 안에 살지 않는 자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자, 13절에 보니까 속이는 교활함이 들어와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은요 이게 모든 것을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지금 뭐 얘기했어요? 할례는 누구의 법이에요? 할례는 누구의 법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보면 하물에게 속여 대답한다 그랬어요. 속이는데 지금 뭘 가지고 속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속여요. 여러분 베델 안에 있지 않으면요 말씀 갖고 장난질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안에 분노와 노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절제력이 상실된 그리고 양심이 상실된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말씀 두려운 줄을 몰라요. 창세기 17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할례에 대한 법이 나오거든요. 언약이 되려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려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언약대로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성기를 어떻게 표피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중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왜 사기쳐? 이런 말 하죠? 거짓 믿는 자예요. 거짓 그리스도인. 저는 베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델 바깥에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저 야곱의 아들들은 속이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남을 죽이기를 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이용해서 한 것이 있는데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니 시몬들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에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그랬어요. 도둑놈이 됐어요. 이제 도둑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 진노, 여러분 이 분노가요. 하나님 앞에 죄짓기 딱 좋아요. 우리에게 이 노여움이 일어나는 것을 잘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요. 베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제대로 서지 하나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이는 자나 교활한 일 이렇게 지 분노대로 악을 품어서 뿜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형 학살이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할례를 하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말씀대로 해가지고 했더니만 3일째가 제일 아프거든요. 남자들 꼼짝도 못하고 어그적거리고 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칼을 뽑아가지고요 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다 취해오고 소떼와 양떼들 다 가지고 완전히 도둑놈들도 그런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교훈한 가정이냐고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외식적으로 그저 그 주변 생활을 할 뿐 진정한 베델의 신앙생활이 없으면 이런 짓 나타나요. 잔혹한 복수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거보다 더해요. 지금 자기 동생 하나를 욕보였어요. 물론 굉장히 큰 죄예요. 그렇지만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족장 하몰과 그의 아버지와 세겜 족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칼로 싹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 찬탈해 가고요. 이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 먹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대로 살아야 돼요. 무슨 수를 써도 떠나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내 영이 베델 안에 있는 장가 먼 장가를 봐야 돼요. 잔혹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또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들이 한 짓들이 얼마나 큰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요? 또 18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5절. 자, 시작. 예, 읽으세요. 이손이 그 일을 행하기에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이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래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요. 베델을 멀리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양심, 고통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이용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악으로 이용하는 게 말이 되나고요? 그런데 베델 바깥에서의 삶은요. 나만 살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분풀이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나도 한 방이야 뭐야 10방 날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면 나는 100배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 밖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델 안으로 들어갑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0절에서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러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래요. 야곱은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신세한탄하고 있어요. 자녀들 혼낸 것도 야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 너 하나님 앞에 어떡할래? 어떻게 남의 아픔을 악용해가지고 저들을 다 죽일 수가 있냐? 그리고 니네들이 도둑놈이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여기서 어떻게 사냐 이제. 자기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피를 흘리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프든 상처를 받든 사라지든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내 동생을 갖다가 창녀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내가 그럼 가만두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훈 앞에도 어떻게 해요? 반항해요.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회개가 없어요. 아버지도 회개가 없어요. 아들도 회개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분노, 너희들 이성이 마비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유한 땅을 얻을 자가 돼야 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했는데 땅을 얻을 만한 그 분깃을 얻을 만한 그러한 자녀들을 내가 키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너는 속이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속이는 자가 되었고 악한 복수의 살생의 정말 살생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너희가 하게 되고 잔혹한 복수국 상대방의 그 양심적인 고백과 고통을 오히려 이용해서 악용해서 죽이는 자가 되었구나. 회개하자.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가 베델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히 서지 못해서다. 회개하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이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지? 나 지금 베델이 아닌 여전히 세겜 하몰이 있는 자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내 집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기둥을 세우고 그 집에서 내 집이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약속을 어겨내지 못하고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베델 밖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10절에서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로마서 12장 10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 여러분 우리 바로 섭시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가증된 진짜 예배자, 진짜 베델 사람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기에 대한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혹
이렇게 더럽힘을 당하면 어떡하나. 내 영이 혹 이렇게 아버지의 근심이 되면 어떡하나. 내 영이 혹 형제들의 분노와 이웃들의 분노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내가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있는가. 과연 나는 베델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바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바르게 서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심판하려 합니다.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에 심판하는 자, 오직 주인공은 민중이라고 생각해서 민중이 심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으며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오직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를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용서하고 또 용서하되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으며 알곡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을 헤매다가 베델과 먼 나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신 하나님, 이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디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며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